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를 둔 엄마가 유치원에서 행사가 있다는 공문을 받았어요. 이 행사를 위해서 아이들을 한복을 입고 보내라. 어린이집에 그런 일들 종종 있죠. 한복을 입고 보내라고 해서 이 엄마가 평소 생활한복으로 아이가 좀 즐겨 입고 좀 옷걸음도 편하게 멜 수 있는 그런 생활한복을 입혀서 보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에요. 자, 엄마는 애가 너무 편하게 옷걸음도 편하게 그냥 묶으면 되니까 편하게 보냈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하고 있으니까 향단이 같은 거죠.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다홍치마 같은 이런 걸 입고 와서 애가 너무 몸종 같은 모습인 거예요. 평상시에 참 이쁘다고 생각하고 귀엽다고 생각하고 편하다고 생각해서 입혔는데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몸종 같아 보여서 참 굴욕스러운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 엄마가 그 다음에는 중전마마로 아이를 바꿔서 보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저는 이 아이의 사진을 보면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기 전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기 전에 우리가 일상을 잘 살아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참 불편하죠. 동의 안 하세요? 불편하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편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뭘 해도 탓하지 않아요, 누가. 주일날? 주일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일요일이지. 아침부터 TV 보고 놀다가 뭐 캠핑 가고 놀다가 마음껏 놀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신앙을 갖고 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요. 이전에는 마음껏 편하게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불편한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왜 그런가 보니까요,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조선시대 노비들이 아무 데서나 막 뒹굴고 놀고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양반들이 아무 데서 뒹굽니까? 양반들이 저렇게 고운 옷을 입고 길바닥에서 막 굴러다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지요. 중전마마가 되면 어떻습니까? 기품을 지켜야 되고 밥 먹는 거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목욕하는 것까지도 하나하나도 다 이 신하들이 다 보는 데서 기품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요. 불편을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갖고 나니까 우리가 참 불편해졌어요. 근데 불편한데 너무나 감사한 거죠. 왜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습니까? 죄의 종으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마음껏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는 것 참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보장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신분 세탁의 개념이 아니에요. 신분을 세탁해 준 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분 세탁은 여러분 옷만 새로 좋은 옷을 갈아입으면 그 사람이 바뀐 것 같지만 몸에 배어있는 것들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의 삶이 변했어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죠.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옷만 바꿔 입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답답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막 살아가지는 못할지언정 우리에게는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복이 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해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던 설교의 서문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설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데 이 설교를 한마디로 네 글자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해요. 산상수훈. 그리고 그 시작이 되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들어있지요. 바로 팔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8가지 복. 여러분, 사람들은 복에 매우 민감하지요. 그래서 매년 새해에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 받으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왜 자꾸 사투리처럼 나오죠? 많이 받으십시오 나오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사람마다 생각하는 복의 개념이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복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돈, 지혜, 명예, 또 건강, 또 권력, 또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을 인복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각자에게 있는, 지난번에 오복 얘기했잖아요. 오복, 눈, 이빨, 귀, 여기 소화 잘 시키는 거, 잘 배출하는 거. 저는 이거 2개만 있다 그랬잖아요. 소화하고 잘 배출하는 거.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복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을 주신 분과 함께할 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임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의 개념을 잘못 생각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되겠구나. 교만이 들어와요. 내가 따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겠구나.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말미암아 범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들은요, 복의 개념이 바뀌어버려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도 쌓잖아요. 그렇죠?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고 다투기 시작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하지요. 복의 개념이 자꾸만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지난번에 시편 1편을 함께 묵상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 2가지의 개념을 함께 생각해 봤었어요. 첫 번째로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말하는 복,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말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는 복을 이야기했어요. 행복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때 무엇을 나눴냐면 복을 주시는 분 곁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곁에 있을 때 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어야 꽁냥꽁냥거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 곁에 있어야 맛있는 것도 먹고 내가 원하는 것도 얻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을 주시는 분 곁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고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임하는 복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팔복.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팔복 가운데 오늘은 2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까 합니다. 2가지. 여러분, 팔복의 2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자, 이 2가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한 지역에 올라가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예수님 지금 보고 계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산으로 가셨을까? 아니,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그들 중에 막 얼싸안고 잘 왔다 인사하고 나는 것이 아니라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 같은 맥락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율법 가운데 10가지, 제일 중요한 10가지 10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높은 산은 아니었을 거예요. 작은 언덕 정도겠지요. 이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작은 언덕. 그리고 거기서 앉으셨어요. 서서 가르칠 수 있는데 앉으셨단 말이에요. 서서 가르치면 더 멀리까지 보고 더 멀리까지 소리가 전달될 것 같은데 왜 앉으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권위 있는 교사의 자리예요. 여러분, 유대의 랍비들은요, 율법을 가르칠 때
항상 정돈시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권위 있는 율법 교사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율법의 랍비들은 그렇게 앉아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위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앉아서 가르치셨지요. 저는 권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께 전달하고 있음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 예수님의 3대 사역 잘 기억하고 계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해오셨던 이 3대 사역 가운데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참 지지고 볶고 잘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유, 주님 언제 오실까? 주님 언제 오실까를 떠올리기 이전에 주님 나를 언제 데려가실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드물긴 하지만 주님 언제 오실까를 생각해요. 왜 주님 언제 오실까를 생각합니까?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견디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 계신 그곳은 너무나 편하고 행복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저 천국에 간다면 너무나 행복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시간 그 나라를 찬양하잖아요.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오실 때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의 상식과 관념으로 감히 생각할 수도 평가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도덕과 윤리적 개념으로 그런 기준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합당한 자가 아름다운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먼저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임하는 복을 누리게 될지를 오늘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예수님은 8개의 문장을 통해서 복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계세요. 자, 그 복이 뭔지 오늘 2가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익숙한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개정성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자, 여기 심령, 즉 마음, 이것은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합니다. 푸뉴마. 그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심령, 마음, 영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이라는 것의 측면이 어느 측면입니까? 영적인 측면, 마음의 측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영적인 측면에서 가난한 사람,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게? 영적인 측면으로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측면으로 가난한 사람이다. 자, 좀 더 깊이 얘기해 볼까요? 자기 분수를 아는 사람이다. 좀 더 깊이 설명한다면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 라는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 아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학교 때 사회선생님께서 소크라테스가 남긴 유명한 말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사회선생님은 네 꼬라지를 알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이 사회선생님이 예전에 그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를 고구마 시커멓게 타다로 알려줬던 그 선생님. 네 꼬라지를 알라. 평생 잊어버리지 않아요. 소크라테스의 그 네 꼬라지를 알라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강한 사람인가? 나는 힘 있는 사람인가? 나는 권력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온 게 없어요. 다 있는 것처럼 살지만 떠날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힘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가난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프토코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페네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프토코스가 뭐냐면 완전한 극빈한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그지, 완전 그지. 오늘 뭐 먹지가 아니라 오늘 뭘 먹을 수나 있을까? 오늘 어디서 자지가 아니라 오늘 잘 수는 있을까? 완벽한 거지 상태. 그게 프토코스예요. 그리고 또 하나 페네스는 그보다 조금 나은 상태. 끼니는 걱정하되 그나마 좀 어렵게 사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뭐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가난은 여기서는 프토코스를 사용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극빈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극빈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오늘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노력하면 된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로서는 은혜가 아니고선 되지 않는 것이 있죠. 구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세상 질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내가 더 마음껏 마시고 싶다고 마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그 만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잠깐 앞에 불 좀 꺼주시겠습니까?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행성들, 태양계를 주위를 돌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동안 태양이 서 있으면 이렇게 돈다고 생각했는데요. 과학자들이 밝혀냈는데 태양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태양계가 그 태양을 중심으로 따라가면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행성 하나 벗어남이 없이 말이죠.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동이 수금지화 목토천의 명, 여기서 목통이 제일 크잖아요. 목통이 뭐입니까? 목성이 목통이 아니라 목성. 불 켜주셔야 돼요. 목성이 제일 크잖아요. 그 목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구는 다 없어진대요. 태양의 열에 막아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목성이 지구와 함께 태양계를 돌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맞춰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이 행성 간의 간격이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고 틀어지기 시작하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젠간 부딪히고 깨어지고. 그리고 목성이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태양이 이제 중력으로 끌어당기잖아요. 수많은 행성들이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목성이 막아주고 있다는 거죠. 지구만한 행성이 날아오는 것을 목성이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지금 어지러우신 분? 안 어지러우세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구는 지금 자전하고 있잖아요. 태양계를 돌면서 자전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고 안 어지러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고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마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겸손한 사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복이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시는데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J.D. 필립스라는 사람이 쓴 필립스 성경이 있어요. 이분이 번역한 필립스 성경, 제가 읽고 있는 성경인데 여기서는 그 3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아는 이들은 정말 행복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이 계셔도 그만, 안 계셔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만 살아가니까.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이 땅만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을 살아갈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얻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어찌 복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영원 속에서 볼 때에 이 끝도 보이지 않는 그 영원 속에 우리는 아주 요만큼의 작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잠깐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지지고 볶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이만큼의 시간 때문에 그 영원을 버린다는 거죠.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날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가난하게 비우셔서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함께 날아갈 날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은 어떤 때 슬픔을 느끼십니까? 슬픔이란 감정은 누구에나 있어요, 그죠? 근데 슬픔의 포인트는 사람마다 좀 다를 텐데요. 어떤 사람들은 뭐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때 막 분에 차서 울기도 하잖아요. 슬퍼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도 인정받지 못할 때 슬플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됐을 때 참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아파서 슬프기도 하고 배고파서 슬픈 사람도 있고 마음대로 안 돼서 슬픈 사람도 있어요.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지금 뭐 전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재미와 슬픔의 포인트를 잘 담아내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의 모습에 공감이 되면 슬프잖아요. 아유 딱해.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별하는 장면 보면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실제로도 이별하면 참 슬프고 아프지만 드라마에서 보면 얼마나 더 연기들을 잘해요. 그죠? 눈물 쏙 빼놓게 만들잖아요. 그거 보고 있으면 눈물이 또르르 흐르네요. 그죠? 근데 제가 요즘 조금 감정이 메말랐나 봐요. 눈물이 잘 안 나요. 슬픈 감정은 느껴지는 눈물이 조금 덜 나긴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슬퍼하는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펜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언제 이 단어가 쓰였냐면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는 물론 헬라어가 아니지만 70인역에서 70인역으로 번역된 헬라어 성경으로 구약을 기록한 그 70인역에 보면 창세기에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어땠냐면 자기 옷을 찢고 재를 위에 자기 머리에 뿌리고 극심히 고통 가운데 슬퍼하며 울었다고 표현해요. 거기에 이 펜데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슬퍼하는이라는 것은요. 너무 슬퍼서 고통스러운 거. 너무 슬퍼서 더 흘릴 눈물이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거. 여러분 언젠가 인꼬 부부로 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이 쓴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너무나 두 분이 인꼬 부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너무나 건강하던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다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나 건강했던 엄마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아마도 가장 큰 슬픔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슬픔은 죽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배고픈 것도 아니고 어디 아파서 슬퍼하는 것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이 죽음이라고 생각할 텐데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별. 근데 왜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면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죽음이 끝나고 영원한 이별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잖아요. 만날 거란 말이에요. 이미 천국에서의 재회라는 위로가 이미 있어요. 이미 위로가 있어요. 이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슬픔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하게 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슬픔 역시 영적인 측면에서의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이 불의에 대한 슬픔, 사람들이 자랑하는 도덕성과 자기 의에 대한 슬픔,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고 끝끝내 발견하라는 그 슬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편 6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신음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밤을 지새며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울음으로 이불이 흠뻑 젖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6편은요 다윗이 쓴 시거든요. 이 시를 뭐라고 말하냐면 참회의 시라고 말해요. 참회의 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다윗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탈진할 때까지 신음하고 탄식하며 슬픔을 이기지 못했던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어요. 다윗이 흘린 눈물이 고통의 눈물입니까? 아픔의 눈물이에요? 배고픔의 눈물입니까? 아니에요. 회개의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 자신의 죄 때문에 나를 떠나실 것만 같은 그 하나님, 나를 버리실 것만 같은 그 하나님, 절대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흘리는 눈물, 두려움과 절망감에서 한없이 울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이요. 시편 119편 136절에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내 눈에서 눈물이 홍수같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는 주의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회개의 눈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선포하신 것은 그 메시지를 듣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은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대요. 위로를 주시는 분, 즉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자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는 격이 달라요. 말로 하는 격려나 감정의 위로 뭐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회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너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너의 삶을 바꿔줄게. 구원이라는 근본적인 회복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짓고 또 회개의 눈물을 흘려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내 말을 번복하지 않아 줄게. 요한일서 1장 1절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백하면 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돼요. 하나님은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그 악한 세력들과 죄를 물리치시고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연약하여 또 죄를 짓고 그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사람과 두 번째 슬퍼하는 사람은 결국 한 사람이지요. 자신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그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 가운데서 길을 잃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사는 거예요. 그분이 계셔야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혹 다시 죄를 짓고 또 죄 지은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세요. 사랑의 팔로 안아주십니다. 자꾸만 주님의 품으로 나오시길 바라요. 여러분 일상에서 기도하시는 것 알아요. 그런데 왜 교회로 나오라 하는 줄 아십니까? 왜 교회로 나와서 기도해야 될까요? 자꾸만 교회 나오셔야 돼요. 교회는 아버지의 집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주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기도하러 성전에 갔습니까? 왜 구약의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성막으로 갔습니까? 왜 재물을 들고 성막에 갔습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성막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왜 교회를 찾아갔어요? 네, 기도하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요즘은 영상통화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죠? 1년 동안 영상통화하는 것보다 한 번 만나고 보는 게 부모님들 더 좋아할걸요? 어때요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사랑하는 손주 얼굴 영상으로 백날 봐봐야 만질 수도 없어요. 그 목소리, 핸드폰 통해 들려오는 소리 만족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날마다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것들 다 쌓아안고 어떻게 살아갈까 혼자 고민하고 혼자 막 어떻게 해야 될까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베델가족 모두 마음이 가난하고 지은 죄에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런 자가 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